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했더라.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 사랑한다니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느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끼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사랑하심이 주의 품으심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느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주여 이 시간이 마옵소서. 주님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아멘. 사랑했다라. 내게 주고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의욕해 하는지
영광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할렐루야. 왕께 만세. 왕께 왕 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러주신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영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누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깨끗해 더히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비비로 간증해 담대히 사르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다시 주시니 그의 피를 눈보다 더 희게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하나님 아멘. 내 모든 모하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주여 오시옵소서.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건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그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너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더 영광의 땅에 더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함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등에 부르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소리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장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동등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로
다시 오실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려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한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잔치 참.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10장 4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눈물 나는 첫 번째 부분,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형 에서의 말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독백과도 같은 말을 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들은 겁니다. 또한 창세기 31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아내를 얻었고 자식을 얻었고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지는 것을 느낀 야곱이 모든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이끌고 외삼촌에게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듯이 외삼촌의 집을 나갑니다. 사흘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외삼촌이 야곱을 죽일 위협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아들을 인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도 외삼촌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년 전에 이미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고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다시 자신의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때를 자신의 무리를 몇 개로 나누어서 한 때를 치면 그것을 틈타서 그 한 때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다른 한 때는 피하리라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의 계획을 지금 야곱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이제 자신의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강간을 당한 것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에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여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우리 가족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보호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방비 없이 죽음에 지금 노출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군데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만 모든 구절들이 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러한 눈물 나는 인생을 야곱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위험만 이만큼이고 그 외에 다른 구절들을 든다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돼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죽음의 위험 앞에 늘 노출되어져서 그렇게 걱정과 근심을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무슨 기구한 인생이길래. 그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시 25장 3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리고 창세기 27장 23절 말씀에 이삭이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는, 단순히 장자권만 뺏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다 가로채는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성이 앞서가는 인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보다도 늘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러한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야곱이 130년 동안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은 늘 야곱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위하여서 늘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떠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에 너무나도 쓸쓸하고 외로운 과정 가운데에서 해는 저물어가고 그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펴고 잠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할 거야. 하나님은 야곱과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노예처럼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일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야곱의 양치는 과정 가운데에 함께 하셨고, 야곱의 양이 불어날 수 있도록 늘 야곱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셨고 그의 삶 가운데에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늘 피곤합니다. 그의 삶은 늘 험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한 걸음 앞서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는 하시는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늘 뒤치다꺼리하는 일하심입니다. 야곱이 벌여놓은 여러 가지 문제들 뒤치다꺼리하면서 하나님은 따라가십니다. 늘 한 걸음 뒤에 하나님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제 늙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집에 오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이전에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강아지를 딱 잡으면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저를 끌고 갑니다.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못 바퀴만 돌려주면 계속 끌고 갑니다. 헐떡대면서.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산책을 시키고 돌아오더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얘가 늙었나 봐. 왜?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도 끌고 가지 않고 자기 옆에 서서 걸어간대요. 지쳐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니까 벌써 지쳐가지고 헐떡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도의 기다리는 모습을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도의 기다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 놓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뭐 하며 기다립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을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대 이상으로 채워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국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다릴 때에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다림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늘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서가며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창세기 44장, 4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신의 생명처럼 아꼈던 베냐민을 놓고 하는 야곱의 말입니다. 이미 그 형 요셉은 죽은 줄 알았고 자신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마저도 죽었고 이제 오직 남은 자신이 사랑하는 피부치는 하나 베냐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마저도 이제 식량을 위해서는 애굽에 보내야 됩니다. 그때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생명처럼 아꼈던 자식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나그네는 그 머무는 여정 가운데에 제대로 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머물다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 생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지나갈 거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 본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는 좌절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거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야곱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마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가장 완벽합니다. 그곳에 온전한 평안이 있고 온전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내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을 위하여서 일하는 분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또한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곧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이성을 앞서가는 일하심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들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마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